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할까요?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가득 넘치기를 원하며 또 우리 시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큰 코끼리를 우리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동물원에 가도 볼 수 있고요. 태국이나 동남아 쪽에 가도 우리는 코끼리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코끼리를요,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사람이 힘을 써도 사실 큰 코끼리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죠. 아마 오히려 코끼리에게 통제를 당하는 게 사람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큰 코끼리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새끼 코끼리 때부터요, 이 한 발에 밧줄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도록 그가 행동할 수 있는 방향을 제한시켜서 키우면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커도요, 이 밧줄 하나만 있으면 이 코끼리를 제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6글자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습된 무력감이란 뭐냐?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극복하려 하지 않는 자포자기해버리는 상황.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을 가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무력감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력감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극복하려면 먼저 내게 문제가 되는 건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되는 걸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무기력한 학습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기력이라는 것 자체만 학습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학습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학습되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도 학습할 수가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긍정의 아이콘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긍정의 여인이 누구냐? 바로 오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혈류증을 몇 년 동안 알았느냐? 12년 동안 알았다고 해요. 자, 혈류증이 무엇이죠? 여인에게 있어서 하혈하는 병입니다. 하혈. 여인이 하혈한다는 걸 그것도 12년 동안 했다라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레위기에서는요, 이 병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출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유출병자가 몸으로 고통스러운 것도 너무 힘든데 더 힘들게 한 것이 있죠. 뭐냐? 유대인의 법입니다. 유대인의 법. 이 유출병자는요,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요,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라 취급받았습니다. 부정한 여인. 그래서 어떻게 되죠? 회중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요, 사람에게도 격리가 되어 있고 사회에도 격리가 되어 있고 종교에도 격리가 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겠죠. 삶을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부정적인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기 인생까지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삶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26절 말씀 볼까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많은 의사를 만났대요. 어떻게든 이 혈류병이라는 걸 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병을 고치려고 여기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 각자의 의사들이 각자의 치료의 방법으로 그녀를 치료하려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치료하는 방법 중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을 겁니다. 괴로운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괴로움들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까지 탕진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도 탕진해요. 자, 정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놓아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력할 수 있는 그 상황에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녀에게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병을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랬다고 하나요? 좋은 약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나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치료하는 의사도 아니라, 치료하는 병의 약도 아니라, 좋은 약도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직접 만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도 치료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힘들고 아프게 했던 12년이라는 그 혈류증을 치료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자신의 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도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녀는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이죠.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은 어떻게 그의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세가 있을 텐데, 그 신앙의 자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라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 자,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류병으로 12년간 고통을 받은 그녀에게요, 참으로 믿기 힘든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입니다. 그런데요, 말 그대로 소문이죠, 소문. 소문은 믿을 거리가 있기도 하지만 믿을 거리가 없기도 한 것이 소문입니다. 왜요? 소문이라는 건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있지만 부풀려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의 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막 깨끗하게 치료했다고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고 하고, 또 누워있는 자, 안전뱅이가 일어서기도 했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게 했다라는 그 소문을 듣는데 사실 믿기십니까? 믿기셔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일단 의심부터 생기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의심부터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는 이 소문이 그녀가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믿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아가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금요 차양 예배 때 보았던 나병 환자도 그랬죠. 나병 환자도 소문을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았었죠. 이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그분만이 고칠 수 있다 생각하며 믿고 나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세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했죠. 혈류증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대인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피해 다녔거든요. 부정한 여인의 손을 대는 걸 유대인들은 금기시했기 때문에 그녀를 피해 다녔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그녀가 그렇게 많은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갔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불러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던 나병 환자는 자신의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에 예수님을 불렀죠. 사람들을 미치고 나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부르면서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혈류증의 여인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 같고 아픔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들어간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부른다? 말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혈류증에 걸린 여자는 어떻게 행합니까?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부르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그렇게 사람들의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옷자락만 잡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치료함이 있는 겁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많은 병원을 가고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치료되지 않던 그 병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치료됨을 경험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녀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볼까요? 28절 말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이 여인은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 그 상황에도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을 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이 소망에서 붙잡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떠냐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사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다른 곳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소망을 둡니다. 여전히 다른 곳에 바라보며 나아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곳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소모님, 더 이상 내가 소망하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되지 않을 때만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많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나에게는 하나님 물질의 은혜도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는 없을까요?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구하는 것은 대부분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그 붙잡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그 중에 치료받았던 사람들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망했던 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이건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와 역사를 구하시려면 꼭 오늘 이 혈류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든 잡아서 치료함을 받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처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민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냐면요, 주님 안에서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난 뒤 주님 안에서 붙잡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이 여인이 모든 소망이 사라졌음에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치유함을 받았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그녀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을 만졌기에 그녀가 나았다는 사실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맞죠? 그녀만 알 수밖에 없죠. 그녀의 혈류증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까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주변에 오는 것 자체를 꺼려했고 쫓아내버렸겠죠. 그런데 그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치료함을 받고 본인은 알았어요.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그렇게 치료함을 받았어요. 치료함을 받았고 난 뒤에 그녀가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 조용히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이 치료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자신만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집으로 갔다면, 돌아갔다면 어땠을 것 같냐는 말입니다. 아마 그 감사하고 기쁨이 그것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심지어 여인의 치료의 그 사건만큼의 이 성경의 분량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사건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적혀져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분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넘어가는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성경에 많이 적혀져 있어요. 자, 오늘 이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내용도 얼마나 중요한지 세세하게 적혀져 있죠. 왜 이 다음 사건이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아무도 자신의 치료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생각했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요, 그 치료함을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나아갔음을 공포합니다. 이 많은 무리 중에서 내 몸에 손을 대어서 누가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했을 때 여인은요, 주님이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죠? 주님께 나와서 그 놀라운 일들을 아뢰죠. 자,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굳이 예수님이 그녀를 불러서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님이 칭찬받으시려고요?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그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금요차가 때 배웠던 나병 환자로 봤죠. 그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먼저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무너져 있던 그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 여인이 집으로 그냥 돌아갔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성도님 한 분 한 분씩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겠죠?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 사랑이 계속 가든가요?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즐겁던가요?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똑같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지게 됩니다. 잊혀지게 돼요. 나중에는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받았던 그 은혜만큼의 감정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함을 받은 은혜는 있지만 그녀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얼마 갔을 거냐는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메시자인 것을 그때 그 당시에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 그녀에게 있어서는 잊혀졌을 겁니다. 그러한 그녀의 삶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그녀의 삶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녀의 삶을 치료해 주셨던 그 은혜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부분, 그녀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붙잡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34절 말씀 볼게요. 34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그녀가 제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던 말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말씀 한번 떼어주세요. 이 말씀 중에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제일 은혜 받았던 단어가 뭘까요? 초등부 한번 찾아보세요. 초등부 친구가 맞추면 제가 목사님 나중에 선물 줄게요. 진짜로. 이 말씀 중에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제일 감동되고 은혜 받았던 구절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지율이 뭘까요? 이따 손부터 들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유초등부 때도 똑같이 하더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도 생각할 거고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병에 그 12년 동안 힘들었던 그 병이 건강하게 됐음을 알았을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녀가 제일 감동되었던 것은 바로 따라입니다. 따라. 따라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왜요? 딸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씁니까? 누구에게 쓰죠? 내 몸에서 나온 아이. 여자아이를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은 뭐냐니까 내 핏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모든 것. 이런 우리가 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특히 지금의 아빠들은 딸 바보들이 많은데 딸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그녀에게 딸이라고 표현한 건 그녀에게는 아마 정말 그의 감정에 정말 송곳으로 막 한번 탁 찌른 듯이 가슴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그녀에게는요, 12년이라는 혈류증은 물질로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가족들과 관계에서도 모든 게 끊겼을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면 남편도 이 여인과 멀어졌을 겁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아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관계를 맺으시겠다. 그녀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관계가 그냥 친구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너를 내 몸으로 낳은 딸과 같이 생각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녀에게 있어서는요. 몸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 마음의 그 아픔까지도 치유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녀의 마음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그녀의 삶 속에 예수님이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과 모든 치유 속에는요, 바로 이러한 치료들이 있는 겁니다. 치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몸도 치유하시지만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이고 꼭 나가야 될 이유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다른 것에 쫓아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없은 일이 전혀 없으시죠. 그러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고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잡혀 삶으로 내 삶의 평안함과 내 삶의 아픔들을 치유함을 받고 또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